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성취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전체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의 여자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복기가 되죠. 구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은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중요한데 구약의 복음서가 뭘까요? 이사야서입니다. 복음에 대한 증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모든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구나. 생뚱밖에 무슨 말이야? 사복음서에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맞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복음서가 틀림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왜 구약의 복음서가 같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셔서 행할 일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루터기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고목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고목이 있는데 이걸 그냥 기계톱으로 잘라버렸어요. 밑둥만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없어져 잘른 나무는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밑둥만 남았어. 죽은 것처럼 보여.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게 살아있으면 새순이 나죠.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나면 큰 고목이 됩니다. 더 건강한 고목이 됩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도 살펴보면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자, 사울이 첫 번째 초대왕이 되고 두 번째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은혜로 함께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주변국가 온수들과 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범하죠.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그러거든. 가증. 여러분, 여호와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드렸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성적인 데가 함께 간다. 성적인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나서 우상 제사가 끝나면은 거기서 집단으로 혼음하고 간음해요. 성적인 타락.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것은 동전의 양매 같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 노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노마가 1500년 동안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죠. 가장 오랫동안. 그런데 노마가 멸망당한 10가지 원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나가 뭐예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셨죠? 그리고 그 보면은 유물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화산재가 팍 밀려와 보니까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볼 수 있죠. 얼마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숭배의 소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의 극치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유황불. 하늘에서 유황이 빛처럼 내려요. 유황이. 그리고 번개가 치니까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불바다가 된 거죠. 지금 그 고고학적 발견,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로 생각하는 그 지역에 퇴적층이 있잖아요. 토양이 이렇게 층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 쌓이잖아. 퇴적층 보면은 그 층에 유황 성분이 딱 들어있어. 99% 순도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 유황이 빛처럼 내렸는데 어떻게 그게 불이 됐대? 천둥 번개 치면 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팩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짓이나 전설이나 신화나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악한 사탄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 자체세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원한 역사가 계속되다가 때가 참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역사 가운데 뭐가 편입이 됐어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어.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병행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재림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완성돼요. 그래서 세상이 완성되고요. 구원이 완성되고 말씀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란 용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에 능해요. 능통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예요. 기초.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데 우리가 신약은 잘 알잖아요.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구약은 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구약을 알아야 주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언의 말씀인데 신약은 성취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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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네? 사실이네? 믿어야 되겠네?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구제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죠. 7집사. 근데 그 중에 세운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돌에 맞아 죽죠.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잖아. 전하잖아. 그들한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짧은 그 내용이요. 구약을 딱 간통하고 있어. 구약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봐도 여러분 구약의 흐름을 알 수 있어. 놀랍죠? 스데반 집사라니까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말씀에 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변증하고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대는 구약 시대 다음에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성취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취의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복음서다.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잘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보는데요. 아까 제가 공간복음 이야기했죠. 전체를 같이 본다는 뜻이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육신은 뭡니까? 성탄이죠. 성육신.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어, 이 땅에. 그래서 성육신. 신이신데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 성육신. 그 성육신이 성탄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하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갈릴리 입고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입고로 작은 소자예요. 작은 소자 입고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내용을 알겠죠. 그리고 점을 찍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되어질 징조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고 끝나버리셔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계세요? 작은 소자. 작은 소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제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 작은 소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작은 소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작은 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소자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작은 소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내가 죽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말해요. 이게 그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소식이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와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건 뭐냐면 죽은 자들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가졌어, 그 사람들은.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 안 믿는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도 안 믿고 죽었잖아. 영으로 죽은 자야.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 자기 아버지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서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믿지 않는 자를 장사하게 하고 믿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살아있죠. 그죠? 영혼도 살아있죠. 영적으로도 살아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중요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다니는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육체와 영혼은 가져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첫 번째 무슨 죽음이 있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육체적인 죽음 뭐예요?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죠. 생명의 수완이 다 차면 부르시고 죽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죽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영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죽음. 영원토록 쉬지 않고 고통과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 사역은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작은 소자들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섬기셨거든요. 우리도 섬겨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들어가 보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죠. 기록자가.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세 제자. 수제자는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이에요. 이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 그 12제자가 있어요. 70인 전도대가 나오죠. 70인 전도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0인 전도제가 70인의 제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기록자예요, 기록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자,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죠.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자들이 다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저자는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 그러니까 온 저자는 성령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 마태에게 감동한 거죠. 그래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실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거야. 기록만 해서 그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증거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 그러면 대상만 특정한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그 안에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의 말씀과 그 용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기록자라고 하면 기록자. 그래서 제가 차이를 준 겁니다. 온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조명 뭐예요? 비춰서 밝히 보여주는 게 조명이죠. 비춰서 밝히 보여주는 거.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빛으로 비춰서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것. 그게 조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조명하셔갖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부분 복귀해보고 가볼게요. 자, 제가 말씀을 보는 첫 번째가 요한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거. 두 번째, 통하여 이루신다. 세 번째, 요약의 힘. 네 번째, 분별의 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의 힘, 말씀을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힘 3번, 4번이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요약의 힘과 분별의 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 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요약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져 가. 그래서 먼저는 지혜인데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영과 성취. 이렇게 예언하셨네. 근데 이루어졌나?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루신다겠네.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셨지?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통하여 이루셨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약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혜를 주셔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사모하셔서 지혜를 주시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을 분별해. 요약했더니 이제 그거 갖고 답이 나와버려. 이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걸 분별해 버려요. 그래서 분별의 힘이 같이 가요. 그러면서 분별을 통해서 체험을 가지고
지식이 생겨. 그래서 지식이 쌓여져 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아가서 지식이 쌓여져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의 힘, 분별의 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가야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과 헤어진 과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세계 전도 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근데 가다가 마가 요한이 말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사건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전도여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크게 깨닫고 베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베드로. 그 다음 4번 보면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지칭해요.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죠.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여러분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나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건 바라바, 강도 바라바고 여기는 바나바.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나바는 권위자예요. 권위자. 권면하고 이루하는 자. 권면하고 이루하는 일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별명으로. 이는 바나바라.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권면하고 이루하는 일을 잘하는지 권위자 바나바다 이렇게 해줘요. 본명은 요셉이요. 구브로섬 출신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붙여줘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적응 못 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가지고 딱 정착을 시키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핵심했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때도 사내들은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던 길이었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빛이 임하죠. 말에서 거꾸러지죠. 그러면서 실명해요.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 실명해서 가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집에 가서 거기서 다시 눈이 떠지죠. 떠받고. 그리고 아라바로 가요. 아라바.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대략 3년 정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신자로 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사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술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때 누가 가요? 바나바가 딱 가서 권면하고 이러하고 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확인한 다음에 사도들한테 가서 보증을 써.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수님 믿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거기 정착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 집사가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큰 성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근데 감당할 수 없어, 자기로서. 그래서 누가 생각나요? 사울. 그래서 사울을 권면합니다.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자. 강론하자.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사울은.
이 안디옥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바나바가 말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 일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바나바가 한 것 같지만 상황 환경은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했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해서 내가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통하여 이루셨죠.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네? 근데 어떻게 하시지? 아,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셨구나. 그 본문에서는. 그래서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고 완전해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부탁을 해요.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사람들 데려올 테니까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와. 근데 이 안디옥은 큰 성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커져버렸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디옥은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죠. 안디옥 교회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도.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안 믿는 안디옥 성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네.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였어요? 복수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5가지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복귀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틀림없어. 다른 사람은 다 짜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복음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잘 알아야 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그랬어.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복음의 비밀을. 근데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종이란 말이 뭐라겠어요? 노예. 그 뜻이 뭐예요? 배 있죠, 배. 배 아래층에서 노 젓는 사람이 노예야. 왼쪽 오른쪽 노를 저 어떻게 저어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휘대로 지휘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노를 젓는데 지 마음대로 젓는 것이 아니야. 지휘관이 앞에 있어요. 갖고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을 더 빨리 더 세게 막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멈춰 왼쪽으로
더 빨리, 더 세게. 있는 놈은 죽으려면서 멈춰. 앞으로. 그러면 두 개를 쳐. 더 세게, 더 빨리, 강하게. 지치지 말고 더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면 막 기진맥진에 도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는 그렇게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 종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야, 주인이야.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 종은 방금 그렇게 행하는 사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겠다니까. 비밀이 뭐예요? 성경 말씀, 특별히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의 증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신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셔도 야 때를 얻어도 전하라. 예. 못 얻어도 전해. 예.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하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좋으니까 더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날씨 좋게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그러면 종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목표도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면서요. 복음의 일꾼이라면서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변화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럼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큰 성에서 태어났어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하버드대로 말하면 돼요. 세계적인 스승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에 능했고요. 여호와 일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회심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배설물. 아까워요? 배설물 아깝습니까? 자기가 자랑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다음에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랬어. 이 배설물 버려갖고 썩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 지식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알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시리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부족하다고 말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아시지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쌓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모임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교회의 박해 이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장차올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로마인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펴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나오죠. 그러면 봐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행한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래. 근데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또 그들이 제자들이 많죠. 제자행전입니다. 제자행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제자행전이에요. 제자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죠. 근데 사도행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두 가지죠.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네요. 성령이 능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순서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야. 복음의 증인.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죠? 점점점 복음이 확대되고 있죠. 주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점진성이야. 점진성.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복음화,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그러죠? 그래서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점진성. 점점점 진행이 나가죠. 확장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것은 점진성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래요. 즉각성. 동시적.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 곳곳에 동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의 전략과 선교의 전략에서 이 복음의 점진성만 생각하면 안 돼. 즉각성, 동시성이야. 즉각성은 즉각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 자, 구원 있잖아요. 구원. 자, 구원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기억나세요? 구원은 회복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구원은 회복이다. 아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먹으면 너 죽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려준 거예요. 미워하면 안 알려주죠. 따먹고 죽어버리라고. 그죠?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죽는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딱 미끼를 던지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하신 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심어져 버려. 그러니까 교만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그러니까 자기 직관력 좋아서 지혜가 있었잖아. 근데 여호와와 같은 지혜가 생길 줄 안 거야, 아이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단어로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돼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을 만들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생. 죽지 않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 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제일 정상이니까 다 보여. 사방팔방 어디에서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가 동산 중앙에 있고 나머지는 가시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따먹되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정령 죽으려는데 따먹어봤잖아.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야. 제가 들어오고 죽음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영생을 잃어버렸어. 자, 제가 오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어. 분명히 내 건데. 잊어버렸어. 근데 못 찾았어. 그러면 내 거였는데 내 것이 아니죠. 1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잃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줬어. 집어갖고. 오, 내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죠. 내 돈이 다시 된 거죠.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는 것이 구원이야. 그게 회복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봐보세요. 자, 딱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에 불순종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 쫓아내버려. 쫓아내.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 말씀에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노라. 생명나무 따먹고 안 죽어버려 이놈들이 이제. 불순종해갖고.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 그리고 나서 두루 도는 하얀금과 그룹들, 천사들로 에덴 동산에 오는 길을 막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하얀금, 검인데, 양날 검인데 불이 붙었어. 근데 휙 돌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어. 근데 마지막 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리라. 아멘. 거기 보면 자,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보좌에 여호와께서 딱 앉아 계셔. 보좌. 그리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리고 이것이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구원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짧고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지혜야, 지혜. 요약하잖아요. 내 것이래. 그러면 내가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내 말을 듣는 남녀노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쉽게 다 이해를 해버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요약의 힘을 키우세요. 요약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요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 지혜를 구하라 주시리라 약속하셨어. 여러분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그때만 주고 안 돼. 내가 다니엘에만 줬지 니들한테는 안 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계속 구하세요. 아멘.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요약하고요. 분별해가지고 지식을 쌓아가세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변증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기록 목적하니까 로마 교회의 박해 이유. 그럼 저를 봐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명령대로 해야 안 해요. 아니 초대교회가 3,000명이 회개해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교회가 시작됐어. 그 남녀의 수가 믿더라. 5,000명이 믿더라. 이방인들도 믿더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계속 교회가 커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안디옥은 생각 자체도 없어. 예루살렘도 안 떠나고 있는데. 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딱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1장 8절의 명령대로 순종 안 하니까 8장 1절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 가면 온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온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갖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 아이고 나 죽네 도망가고 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근데 통하여 이루십니다. 아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안 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맞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로 나를 찬송하게 할 수 있다고. 돌들한테 찬송 받아보겠다고.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주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것처럼 막 용감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지혜로 안 돼요. 아멘. 내 지식으로 택도 안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요약하고 분별하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지식을 쌓게 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바른 말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장차할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 장차할 고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니까요. 말씀의 반석에 서 있으면요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하더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 다 넘어져 버려. 그래서 그 비유가 있잖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제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자, 여호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 그 뜻이라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 그렇게 부르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 여호와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1장 1절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특징 1번은 단순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자, 저를 봐보세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같은 공간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육신과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점이 있었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삶과 구체적인 사역을 쉽고 분명하게 증거한다.
그 뭐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을 위한 복음서이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겠어요. 근데 내가 사복음서 중에 먼저 읽으라고 꼭 굳이 한다면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돼요. 마가복음이 핵심적인 삶과 구체적인 사역을 쉽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대상만 초신자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를 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런다니까. 근데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원본 텍스트가 되게 하는 거죠. 자료가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으며 1장 1절 사도행전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좋겠죠. 제가 갖고 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엄청 도움이 돼요. 사복음서 볼 때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만 해도요, 굉장히 팁이 돼요, 팁이. 이런 것들이. 힌트, 팁.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이루신다. 두 번째, 통하에 이루신다. 세 번째, 요약의 힘.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별의 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66권을 하나로 다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시편, 시가서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해결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시적인 접근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서 각권에 따라 보는 눈들이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네, 복음의 시작을 뭐라 하겠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삶과 사역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이게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의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죠. 그 분명하고 쉽게 알아가야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하고 완전해지잖아요. 내 믿음이 분명하고 완전해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말씀이 불분명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내 믿음이 불분명하고 불완전해서 믿습니다. 나 천국 갔어.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아닌가 봐. 이래서 가겠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갈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초지일관. 이제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문장을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말씀대로 살아요. 날마다 일생 동안. 그거 하나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행한다. 그걸 적어놓으세요.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말씀대로 행한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다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케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자랐다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과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